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또 당신의 말씀으로 기도가 터져나게 하소서. 당신 말씀에 응답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에 영으로 하여 이 시간 또 당신을 찬양 찬미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한 주간 잘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여러분 모두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묵상에 관하여 나누어 보고 또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했지만요. 묵상은 그야말로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묵상 그러면 너무 좀 이렇게 복잡하고 추론적이고 사색적이고 생각을 바탕으로 한 추리나 상상을 바탕으로 하는 묵상들을 더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따져보고 헤아려 측량해보고 식별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면서 어떤 길들을 모색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렉시오 디비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묵상은 그와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어떻겠죠? 되새기는 거예요. 묵상의 뜻은, 묵상의 방법은 아주 소박합니다. 초대 수도승들이, 아니 초대 교회에서부터 교회 전통 안에서 했던 묵상은 그야말로 되새기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말씀을 본문 속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내 안에서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되새기고, 또 간직된 것을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또다시 되새기고, 그렇게 가슴에 품고 품은 그것을 사랑하고 매만지고 상호 교제와 친교를 이루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실현되도록 말씀께 자신을 의탁해 드리는 일이 묵상이었습니다. 아주 소박했죠. 말씀을 되새기는 일이요.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는 것이었어요. 단지 말씀을 되새기되 마음의 태도, 지향을 가지고 되새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향,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신 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희망을 품고서 무엇보다도 지금 나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말씀이 들이닥쳐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요 자리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께 승복하고 수락하고 허용해 드리는 일이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네, 참으로 쉬운 일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막 따져 헤아려 알아보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져 헤아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의 깨달음과 느낌이라는 우리의 지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통해서 건너오는 당신의 활동을 알아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말씀을 바라보기를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비춰진 말씀의 활동에 비춰진 자신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승복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비춤을 받아서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묵상은 당신과 더불어 있는 현상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묵상은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먼저 묵상에서 기도로의 건너감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드디어 대답이라는, 응답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대화가 형성된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해서 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주로 어떤 구조를 갖고 형성되느냐? 구조죠. 형성이에요. 기도의 형성적 측면은, 기도는 바로 비움과 받침, 들어 올림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동적 활동, 오늘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실제로 또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를 감이 잡히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기도는 갑자기 생뚱맞게 턱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하듯이 그냥 마음에서 팍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묵상. 지금 묵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묵상과 무관하게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묵상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렉시오라는 읽기와 관련되어 있죠. 읽은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죠?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들은 말씀이란 나를 찾아오신 혹은 나를 초대한,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면전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미 그것은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형상이에요. 자,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당신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고자,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고자 우리 안으로 기어 들어오셨어요. 파고 들어오셨어요. 침투하셨어요. 그러셨죠? 이게 묵상이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당신의 사랑의 손때를 묻혀야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 일을 보자고요. 어제 우리가 묵상을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살아있는지라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일을 벌이셨어요. 이게 묵상이었어요. 그런데 일만 벌리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응답하여 우리가 실현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너무도 겸손하신지라 당신 스스로 우리를 가만 놔둔 상태에서 우리를 집에 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져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랑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사랑을 당신 하느님 지 혼자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불어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지구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데 받아 먹어주는 이가 있어야지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응답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묵상이에요. 실제로 묵상이 응답을 딱 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응답적인 측면들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들어와 비추면 우리가 탄로나고 드러나고, 그러면 말씀이 칼이 되어서 양날 쌍날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뼈를 가르면 우리 안에 신음이 나고 통곡 소리가 들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뉘우치게 되고 어떤 새로운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죠? 그 드높은 것을 향하여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간청이 생기죠. 열망이 생기죠. 이 자체가 이미 기도예요. 그 열망을 갖고 그분께 건너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야 열망을 품고 드리는 것, 쳐다보는 것,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것이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묵상은 기도자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묵상할 때 기도자는 하나님을 안 쳐다봅니다. 자, 렉시오 할 때, 본문을 읽고 있을 때 기도자는 어디를 쳐다봐요? 본문을 쳐다봐요. 다시 말하면 내 바깥을 쳐다봐요. 성경책을 쳐다봐요. 그렇죠? 그런데 묵상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추니까 어디를 쳐다봐요? 묵상은 나 자신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묵상이에요. 왜?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도는 이제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기도는 이제 비로소 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 말씀의 가르침을 과의 어떤 교제, 사귐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됐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마음으로 가닿는 것이에요. 훨씬 더 인격적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은 내 바깥에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성경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묵상은. 이제 기도는 다시 말씀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뭐하러 저한테 건너오셨겠어요? 나를 데리러 왔단 말입니다. 나를 하느님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그런 말씀을 쓰시죠. 하느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까닭은 인간이 하느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것처럼 말씀은 이제 나를 데리고 말씀이신 당신, 사랑이신 당신, 구원이신 당신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노닥거리고 노시는 것이 묵상이고, 그죠? 이제 우리를 데리고 당신께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에서 기도로의 건너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응답을 하는 차원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예를 들면 밥이 다 끓으면 어떻게 해요? 보글보글하다가 김이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아요. 이 묵상이 자질에 들어서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럼 내가 아프죠. 내가 뉘우치죠.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열망이 품게 되죠. 어떤 정상적인 걸 갈망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어떤 원인을 새로 발생시키면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하다가 확 하면서 뭐죠? 밥솥에서 막 토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묵상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랬었구나. 아이고 내가 어떡하지? 이토록 저를 사랑하셨다니. 아이고 내가 이제 이래 안 해야지 하면서 내가 터 나오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마음이 건드려져서 우리 마음 안에서 새로운 갈망이 솟아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목마름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 우리 안에서 말씀의 칼이 와서 우리를 쪼개니 우리의 심장에서 피가 솟아나죠. 그러면 그 신음소리가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그런데 당신이 그토록 당신의 피를 쏟아가지고 나를 건너오셨구나 하면은 아이고 탄성이 솟아나는 것이고 경탄스러운 것이고 어떤 희열과 환희심이 찾아드는 것이고 어떤 위로와 경배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예배와 그죠? 내 안에 어떤 충만함이 생기죠. 그런 게 다 뭐예요? 그게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들뜨고 그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에너지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고양되는 것이에요. 당신의 신령스러운 에너지가 내 안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프면 우리가 신음을 하듯이 그렇습니다. 방구가 잦으면 설사를 하듯이
그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밥솥에 김이 가득 차려면 확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라고요. 묵상에서 그렇게 나를 비추고 그러면 내가 저절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작동하는 것이라고, 솟아나는 것이라고,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 저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겠대, 저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 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죠. 누가 기도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묵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아 뜨거 하면서 소리 지르죠. 당신의 말씀 뜨거우니까 아 뜨거 하면서 저를 태워버리세요. 아, 저를 당신께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응답하여 솟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샘이란 것이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샘이 되어서 이 말씀에서 기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도를 탄생시켜요. 이것을 보고 렉시오 디비나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렉시오 디비나란 무엇이냐? 디비지는 기도이다. 무엇이? 인간이 하느님으로 디비지는 기도. 디벼져야 되고죠. 이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말씀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기도가 솟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느님과 내가 더불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엑시오 디비나라고 신적인 기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 이 기도는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죠?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아파하는 것이에요. 갈망하는 것이에요. 목마름이에요. 어떤 열망이 생기는 것이고 에너지가 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의 결과이기도 하고 기도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되니까 저절로 터져 나와 버리니까 내 음성을 타고 하나님께 간청이 생기고 탄원이 생기고 그리고 감사가 생기고 찬미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도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답, 응답으로서의 기도인 것이다. 내가 먼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와서 나를 건드려서 그 말씀에서 솟아나니까 대답이라고, 응답이라고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누가 응답했어요? 기도는 누가 응답했어요? 본질적으로. 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내가 응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칫 내가 하나님께 저의 응답을 들어주소, 저의 청을 들어주소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죠? 그런 또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와서 부추겨서 지금 내가 응답으로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는 행위가 뭐예요? 응답으로서의 기도라고. 그럼 내가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기도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하여 기도를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꼬셔서 하나님을 주무시는데 깨워서 설득시켜서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집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아듣고서 누가 변해요? 누가 응답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켜요? 아니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응답으로서 대답으로서 기도가 되면 자 그보다 먼저 말씀이 나한테 왔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했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대화라 그러죠. 대화는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보고 대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대화가 없었어요. 본문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렉시오였어요. 아직 대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에요. 성경이 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해설하고 이걸 알아듣는 것이 렉시오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하고 나에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내가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이 비추어서 나를 탈로내고 나에게 응답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내가 기도로서 주님, 네, 사랑합니다. 주님, 그토록 단식해서는 저와 함께 계셨군요. 믿습니다. 하고 응답을 드리니까 이때 대화가 되는 거죠. 이때가 대화됐으니까 이때사 비로소 기도란 말을 쓸 수가 있다고요. 묵상까지는 이런 일이 안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의미에서 기도로 안 들어간 것입니다. 묵상은. 물론 그래도 대화적인 요소들 많이 있죠. 좀 아주 협의의 의미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읽기부터 관상까지 전체가 기도의 정황이고 기도의 분위기고 기도 속에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기도 속에서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록 때 말할 때 기도는 바로 응답으로서 드리는 기도이다. 그래서 대화가 비로소 생기게 되었다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대화는 대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요. 어떻게 대화가 형성되는가? 대화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대화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상대방한테 건너주고 상대방이 건너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네가 이런 말 하는구나, 너가 이런 말 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응답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대화가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대화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대화라는 얘기는 대화라는 그릇을 통해서 건너오는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퍼먹는 것을 이야기해요. 먹어줘야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면 뭐예요? 잡담이에요. 잡담. 그잖아요. 그냥 흰소리 잡담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잡담하고 노는 것과 대화하는 내용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인격적으로 건너주고 건너받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죠? 지금 이 부분은 잡담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결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로 건너갈 때는 어떤 것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발생하지 않아요. 서로 농담 따먹기 하고 있을 때 비움과 받침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희나낙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대화에서는 비움과 받침이라는 이 극렬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게 대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나 섣불리 들어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면서 살았으리라 여겨져요. 비우단 말, 버리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혹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대체 그런데 비우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 버리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에는 뭐라고 할까? 라고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교양에 따르면 자,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자존심을 버려라, 비워라. 대체 비워란 말이 무엇일까? 버리란 말이 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비우지 마십시오. 버리지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우는 것, 버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자칫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그러면 기도인 양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비운다는 말, 버린다는 말이 뭐를 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욕심을 버려라. 교만심을 버려라. 자기 자신을 내려놔라. 비워라. 말은 좋죠. 그런데 잘 들여다봐셔야 돼요. 혹시 비울래 가지고 비워본 적 있어요? 비워지던가요? 평생 얼마나 비우셨어요? 얼마나 버리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밖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그 말을 쓰는데 똑같은 의미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데.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좀 욕심을 버려라. 자신 좀 비워라.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텅 빈 충만, 손을 비워라, 놓아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비워라. 비운다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그거는 무책임한 것을 넘어서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왜 그런지 아세요? 뭐 하려고 비우려고 그래요? 자기 편하려고? 그러세요? 자기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기주의지 않아요? 성경에서 비우란 말이 그렇게 자기를 챙기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버리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버리려 그러면 어떤 그것에 대한 아까움이 막 상실감이 오고 패배감이 오고 그래요. 안 버려져요. 비운다는 것이 뭘까? 저가 어느 날 성사를 주는데 어떤 자매님이 성사를 다 마치고 가시는 마당에서 턱 일어나서 한 말이, 수사님 여자를 버렸어요. 여자를 버렸어요? 여자를 비웠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당혹스러운데 뭐라고 말을 못하고 저가 이렇게 수도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엄번무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끝기도가 마쳤는데 그 말이 머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버렸나? 여자를 비웠나? 세상에 버렸나? 비웠나? 겉으로 보기에 수도복을 입고 사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버린 것처럼 보이죠. 비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버렸을까? 하고 나를 들여다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버렸다라고 말해야만 될 것 같아. 그래야만 돼요. 서운하고 품을 받고 그럴 때 독신을 이야기했는데 여성을 마음 안에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성을. 정말 버리고 싶은 것일까? 버렸을까요? 지금 그걸 원할까요? 그런데 퍼뜩 내게 비춰드는 어떤 생각은 만약에 버렸다면 버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자를 버렸다. 그럼 어디다 버렸을까? 바다에 휙 내던져 버린 것인가? 공중에 후 날려버린 것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버렸다면 버린 곳이 있어야 확증이 되죠. 버렸다는 것이. 근데 버린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안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못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버리려고 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서운을 하고 서품 받고 그럴 때 어떻게 했던가? 그렇죠. 버린지는 안 했는데 근데 내게서 감추어뒀어요. 가두어뒀어요. 묻어두었어요. 덮어두었어요. 저 마음 한 꿍꿍이 속에. 버린 것이 있다면 버렸다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버린 것이 없으니 분명 내 안에다가 덮어뒀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힘들고 육아하면 시달리고 그럴 때는 한 번씩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 좀 결혼을 했을 텐데 몇 며칠은 왔을까? 서방님은 잘 만났을까? 그러고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비워졌어요? 아닌 거예요. 그냥 덮어놨어요. 두 개를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 외견상. 그러니까 저 밑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쪼가면 끄집어내가 좀 이따 그러다가 또 마음이 평화롭고 뭐 별일 없고 편안할 때는 또 호주머니 저 속에다 집어넣어 놨다가 또 어쩔 때 한 번씩 끄집어내고 만지작거리다가 그랬던 거예요. 애시당초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비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프루스트의 시 있잖아요. 가지 않는 길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더 끄달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왜 버리려고 하는가? 왜 비우려고 하는가? 그런 말을 숱하게 들어왔고 나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망치가 돼서 되돌아왔어.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비운다란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내 밖으로 빼내는 걸 말해요. 그것이 나한테 방해물이니까, 장애물이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힘드니까, 상처니까 빼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서 제거하고 없애는 것. 그것을 보고 버린다, 비운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렉시오 디비나를 만나면서 기도를 마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판이하게 달랐던 것이에요. 기도는 결코 나에게서 빼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비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 이기주의예요. 내 편하려고, 내 잘 되려고, 그러려고 내가 버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주 정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버려버려 내가 수도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비워버려 내 마음 안에서 빼내버려. 그러면 그때 했던 그 숭고했던 사랑, 그 진실되고 순수했던 사랑은 가짜였던가 잘못된 것던가. 더군다나 나아가서 그때 그 자매님은 잘못된 사람이었는가요?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 그러고 사세요? 지금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기도를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장애물이라해서 빼내버리는 것, 제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할 만한 행동이에요. 나한테 이미 들어온 것을 책임을 안 져주는 거잖아요. 그냥 빼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나한테서 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버린 줄은 몰라요. 어디다 내버렸어요. 장소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내뱉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자기가 싫다고 다 꺼집어내는 것을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부 자기 이기주의. 자기 편하라고 다 내뱉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안 좋다고 여기는 것은. 책임을 안 져주는 거라고. 그리고 그걸 자기 편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게 이기주의다고. 그건 그러한 비우다 버리다는 자기 인격 또한 혹시 혹간에 어쩌다가 하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몰라도 사랑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그걸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오히려 그보다 정반대의 노선을 따릅니다. 기도는 결코 버리거나 비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바치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상이 있어요. 그냥 비우는 게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나 내버리면 되잖아요. 나한테서 빼내버리면 되잖아요. 제거하면 되잖아요. 상대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기도는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특성은 인격적입니다. 인격. 상대에게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에요. 간합하는 것이에요. 봉헌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향하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을 떠벌리시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여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향하여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향하여가 있다고. 지향이란 게 있는 것입니다. 향하여 있어야지 기도예요. 나한테서 빼내버리기만 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향하여 있을 때 건너드리는 것입니다. 건너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당신의 몸을 건너주듯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우다 버리다란 말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창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버리시고, 그죠? 뭐가 되어 왔어요? 인간이 되어, 인간 중에서 종이 되어 모습을 취하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하여 오는 것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이 되어 오시는 것이에요. 건너오시는 것이에요. 그냥 자신이 하느님이심을 비워버리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딜 향하여 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우다는 것은 향하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신을 버리다 비우다는 향하여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서 빼내버리고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무책임하고 이기주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향하여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건너주는 일이 가능해요. 건너주는 일. 이것이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행위는 바로 이처럼 당신의 사랑을 건너주고 당신의 생명을 건너주고 건너주는 것이 자신을 비우는 일이고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향하여 건너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바치면 이게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 헌신이 되는 것이고 봉사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향하여 건너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 비우다, 버리다란 말의 뜻은 거부하다, 부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냥 부정만 하느냐? 아니요. 당신 뜻으로 건너가는 걸 이야기한다. 그래야 비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행위를 했어요? 비우는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바치는 행위를 하면 비워져요. 결과론적으로. 비우는 행위를 하면 아무데나 하니까 지가 하는 거라고요. 자기 성취, 자기 실현이라고. 비우고 싶은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우고 싶어하는 자기까지 비워버리는 것은 비우고 싶은 자기마저 건너들여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비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비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비우는 자기도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럼 건너주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우는 행위만이 아니라 비우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건너줘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그렇게 비워지려면 바치는 것, 드리는 것, 봉헌하는 것, 간합하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화, 제거, 없어지는 것이지 되는 것이지 수동형이라고요.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형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자꾸 그래서 비우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욕심을 버리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버릴 욕심을 말해줬겠어요. 왜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 바친다. 선물로 드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 여자친구가 했던 그 사랑 얘기를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면 이 사랑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여자친구를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내 안에서 살인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선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가 싫은 게 아니고 좋아요. 하지만 당신보다 더 좋은 님이 계셔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님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여인은 성화되죠.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걸 왜 없애고 제거하고 그래요? 이미 있었던 일을 왜 없었다 자꾸 그래요?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실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더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내 삶 안에서 내 삶을 이렇게까지 건져 올려준 사건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소모적이고 파괴적으로 만들어내냐고 이야기예요. 그럼 모든 것은 구원의 도구가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치는 것이지 비우는 것이 아니다. 바치면 비워진다. 버려진다. 이야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는 것,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성경에는 죄 짓지 말라 그러면 구원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근데 자꾸 죄 안 지려고만 쓰세요? 성경에는 사랑하라 그러면 구원된다예요. 사랑하려 치면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에요. 본질이 무엇이냐? 죄 짓지 않는 것이 본질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냐 이거예요. 죄 짓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죄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공백 상태,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비인격화 돼버리죠. 그런 걸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어디로부터의 벗어남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로의 해방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빛으로 나가면 빛으로 가다 했으면 어둠이 침범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가지는 않고 내 안에서 어둠만 없으려고 죄만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 그 사람처럼 소화적이고 미소침하고 쬐끔해진 사람이 돼요. 삶이 그냥 어찌 되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랑하려고 해치면 사람이 개방적이고 넓어지고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바치는 행위가 기도인 것이지 다시 말해서 건너주는 행위가 기도인 것이지 그냥 내게서 빼내고 제거하는 것 그거는 결국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기만 실현시키는 결과밖에 아니란 얘기예요. 비인격적이지 않다란 얘기입니다. 기도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것이고 대상을 향하여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응답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지향이란 말을 몇 번 썼는데 지향이란 말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의를 모아서 한 곳을 향하여 있는 것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고 주의 집중하고 있다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는 그를 건너가서 향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향하여 있는 그곳으로 건너주는 것이죠. 건너가는 것이에요. 어텐션이 아니라 인텐션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봉헌이에요. 바치는 것이에요. 관합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정말 미워. 저 자매님 진짜 미워. 미워 정말. 그러다 보니까 내 안이 비춰졌어. 묵상으로. 내 안에 저 자매님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저희를 미워합니다. 제 마음이 당신 사랑 안에 물들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겠죠. 근데 제 마음만 그렇게 사랑으로 가면 어떡해요? 되나요? 또 그분은 봤어요. 또 속에 미움이 많은데. 주님, 저희를 축복하소서. 저희를 봉헌합니다. 그리도 그 질곡으로부터 당신의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만 막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된 대상도 바쳐야죠. 그래야지 그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 아닌 위하는 존재, 그죠?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로 건너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주님 그를 축복하소서. 그가 축복 안 받아서 그렇게 빠져 있을까요? 질곡에? 아니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축복에 응답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 주님 그를 축복하소서.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하게 하소서. 이러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당신만 축복할 게 아니라 저도 주님 그를 축복합니다. 저의 축복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더 건너가서는 내 안에 있는 미움만 기도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도를 미움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 이만을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미워하죠. 미워하고 있는 저를 다칩니다. 이래야 돼요. 삼중의 봉헌이에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한테로 갔어요. 건너갔기 때문에 공간 이동이 생긴 것입니다. 자리 이탈이 생긴 거예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저 미워하는 일, 이 마음을 빼내주소서. 저 일을 이제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그런 게 아니고 향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께로 건너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치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이에요. 바치는 것은 입술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입술에 마음을 실어서 건너드리는 행위죠. 그러니까는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묵상할 때 사람이 변한다기보다는 물론 변화 있겠죠. 하지만 진정 변화는 언제 생기겠어요?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것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세상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내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 안에 마치 당신이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었듯이 나도 나의 전부를 당신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참 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현상을 보고 우리는 성령의 역동적 활동이라는 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비워지는 일이 비우는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이 비우는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 그것은 만약에 내가 비우고 있다면 누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비우는 내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지금 비우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중에 관상으로 건너가서 보겠지만 기도하는 자기가 없어지는 순간을 이야기해요. 관상의 측면은. 그러니까는 사마귀 안토니오 성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는 한은 완전한 기도가 아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비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자기가 하면은 자기가 비우는 일을 이루고 있는 자기가 남아있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다 하고 텅 비었다 허다 그러고 있으면 지금 그걸 누가 알아채고 있어요? 그걸 알아채고 있는 자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직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너가 버렸으면 그것도 없어져 버리겠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자, 이걸 흔히 우리는 성령의 역동적 활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주인이신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실현시키신다. 자,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영이 우리를 비추셨어요. 그렇죠? 비추고 탄로낸 다음에 그 말씀의 에너지가 힘이 권능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비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것을 보고 일종의 거둠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묵상에서는 깨달음의 기도와 정감의 기도라는 두 개의 형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세요? 묵상 속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알아채고 깨닫게 되는 정신적인 깨달음의 기도 부분과 그러면서 위안을 얻고 어떤 뉘우침을 갖고 하는 정감적인 기도, 이 두 부분이 같이 병행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응답을 바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말을 통해서 바치잖아요. 그죠? 마음을 담은 말을 바쳐요. 그러면 이제 말이 올라갔죠. 하나님께.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해요? 대화가 되려면 주거니 받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대체적으로는 내가 퍼올린 이 말이 반조되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되돌아오면서
올린 그 밑바닥들을, 그 옆에들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비추어줘요. 그러니 또 다른 말을 퍼 올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진행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묵상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기도에서 묵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 기도, 묵상이 말씀이 비춰주면서 이 현상은, 기도의 현상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내가 말씀을 당신께 간청을 드리고 탄성을 드리면 드리는 말을 타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 올라가죠. 그러면 내 눈이 지금 어디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내 안을 보다가 저 위를 보는 공간이 두 개가 생겨버렸어요. 내를 보고 위를 보고 나를 보고. 묵상 때는 내 속만 봤었는데 묵상한 것을 들어올리고 보이면 또 들어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순환이 돼요. 그런데 이리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내가 이곳에 가 닿았다면, 내 눈이 이쪽에 가 닿았다면 이분의 눈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가 더 깊숙이, 더 투명하게 더 잘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처음에 내가 들어올린 것도 처음에는 내 눈이었지만 사실은 말씀이 비춰주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눈이 사실 말씀의 눈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올리면은 들어올린 그곳에 그분의 눈빛으로 내 눈살이 변해가면서 들여다본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나한테 있는 것들을 좀 더 순수하고 맑게 보고 빛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와까닥 하다가 차츰차츰 자지러들어요. 순수해져요. 단순해져요. 소박해져요. 그것을 보고 단순하기도라고 해요. 단순하기도. 그러니까 깨달음의 기도나 정감의 기도가 묵상의 차원이라면, 이제 처음에는 이 기도 단계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지러들면 단순화되어요. 눈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많이 해야 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갔다가 올라오면 쳐다보면 그 자체로서 이미 그냥 정화하고 깨끗한 것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보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단순화되면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은 이 드리는 현상이, 바치는 현상이 내가 알까지 바친 내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를 바치는데 지금 누가 바쳐요? 내가 바치잖아요. 근데 내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두어 간다. 이걸 비움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쪽에서 보는 비워지는 비움의 기도요, 하늘 쪽에서 보면 나를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둠 기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 다음에는 단순화 기도와 이 거둠 비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화 기도 가기 전에 이 대화가 아주 왕성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가 조금 자제되면서 단순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때쯤 되면은 이처럼 거둠 기도, 비움의 기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되면은 내 안에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 기도 행위를 바치는 내가 차츰차츰 약해지고 거두어가는 당신의 활동의 부분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비움의 기도, 바침 기도는 이때 이야기인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보여요. 그러면 이거 누가 활동하느냐? 그 전 단계에 왕성하게 대화할 때는 인간의 활동이 많겠죠. 그러나 이때쯤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성령의 활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이 비움과 받침을 엮어 나가느냐? 그야말로 흔히 이야기하는 엑시타시스와 케노시스예요. 들어보셨죠? 케노시스란 말 들어보셨죠? 혹은 엑시타시스란 말 들어보셨겠죠? 이거는 뭐 교회 밖에서도 많이 쓰죠. 우리 흔히 뭐 황홀경 엑스타시 이야기하죠. 그죠? 무당이 작두에서 춤을 추면서 황홀에 빠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 뜻이 조금 사뭇 달라요. 엑스타시스 흔히 비움이라고 많이 우리가 번역을 하죠. 비움, 자기 포기, 자기 비움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무슨 일이냐 하면은 성령의 활동이에요. 이게 성령께서는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느냐?
우리를 이탈시켜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 간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바치죠. 바치면 나에게서 떠나죠. 나에게서 떠나죠. 내 밖으로 나가죠. 이것을 보고 엑스타시스라고. 나에게서 밖으로 나가는 거. 엑스란 말이 우리가 엑소더스 그러면 탈출기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스타시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엑스타시스는 그냥 자기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로부터 나아가 그대 곁에 섬을 뜻해요.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나에게서만 밖에 나가면 뭡니까? 미친 사람이죠? 넉나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서 빠져나가 그대 곁에 섬. 하나님 곁에 섬이에요.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엑스타시스.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그대 곁에 섬. 이걸 이야기해요. 인격적인 걸 이야기한다. 향하여 나에게서 이탈인 것이요. 자기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인격적이에요. 자, 지금 바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내용들이나 나 자신이나 누군가를 갖다 바치면 나에게서 빠져나가는데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 곁에 섬이라 그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비워졌잖아요. 그죠? 비워진다고요. 비워지는 수동형이에요. 비워지면 케노시스는 뭐를 얘기하느냐? 케노시스는 비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걸 말하지 않는다고. 텅 빈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비워진 그 자리에 내가 향하여 그대 곁에 선 그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워진 내 안에 그대를 맞이함. 그것이 케노시스. 그냥 텅 비어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텅 비어진 그 자리에 빛이 그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케노시스. 엑스타시스를 흔히 우리가 루아, 우리 숨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케노시스를 레하 하면서 쓱 숨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비워졌으니까 채워지는 거죠. 채워졌으니까 내뱉는 거죠. 숨이에요. 숨. 들숨날숨이에요. 이게 생명의 원리죠. 우리 안에 숨이 드나거리는 현상. 이게 성령의 활동. 기도가 바로 이렇다고요. 기도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혼의 때를 묻히시고 난 다음에 나를 데리고 당신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당신을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본래의 모습이 그때 참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이 안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죠? 케노시스. 이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래 기도는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성령의 활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기도의 일입니다. 네, 시간이 벌써 1시간 지나버렸는데 좀 늦어버렸어요. 그래도 10분간 쉬어야 되겠죠? 쉬었다가 또 한번 실제로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책방까지 찍어주시고 중계까지 털어주시고 이런 건 하시는 분 계셔요, 그죠? 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봉헌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하는 주체는 우리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실상은 자력적으로 100%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부추기시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봉헌을 한다는 것은 내가 봉헌하는 능동적 행위이기 전에 내가 봉헌하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조장하시고 부추기고 이끌어 주셔서 봉헌을 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함께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봉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헌은 인간적인 우리의 행위지만 우리의 행위 안에 활동하시는 그분의 활동이죠. 그러니 순전히 능동적인 인간적인 행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그분이 하시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기도가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지금 봉헌도 그렇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동행해 주시니까 그분께서, 그래서 기도를 불러일으켜 주셨으니까 그분께서,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조장해 주시고 성장시키고 실행에 옮겨들게 해주시니까 또 그분이시고, 우리의 기도 안에는 이미 누가 살아계신다? 기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 기도의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신적인 기도. 물론 그렇게까지 못하고, 아니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 줄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기도 하겠죠. 자기가 그냥 막 생자로 기도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미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메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신 행위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그분과 더불어 있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당신과 함께 있지 못해도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동행하시는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분께 찬미를 드려요. 이제 10절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좀 그래도 익숙한 구절을 해볼까 싶어요. 우리가 처음에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 루카복음 10장 38에서 42절의 말씀을 잠깐 했었어요. 그 구절들을 계속해서 그 중간에 한 구절을 통해서 기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마르타는 요것저것 많은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타가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서 한 말, 40절의 말씀, 40절. 루카복음 10장 40절. 기억납니까? 주님, 제 동생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 동생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동생이 갑자기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제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이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이 구절을 기도해 볼까요? 흔히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자신도 꼭 이렇다라고 여겨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꼭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는 흔히 알아요. 우리가 항상 이러면서 사니까요. 자, 이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셔서 집으로 모셔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 아닌 동생하고 짝짝꿍하고 놀고 있어요. 그죠? 그러고 있어요. 둘이 짝 먹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뭐 부엌에서 하는지 청소를 하는지 빨래를 하는지 어쨌든 바빠요. 분주했어요.
뭐 하시려고 군제냐면 예수님을 섬기드리려고 군제였어요. 한편에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말씀의 전례가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말씀의 전례가 거인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막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분주해요. 성찬의 전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제대로 못 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다른 건 하지 말고 지금 요 구절만 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성찬의 전례를 거행하고 있는 이 마르타가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뒷구절이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 뒷부분이 나오기 전에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마르타가 뭐 어떤 점에서 벗어나갔는가 길을,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마르타는 모든 것을 시중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죠?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모든 것을 돌보는 것이거든요. 그가 없을 때마저도 그가 오기 전에 벌써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떠나기 전에 벌써 그가 가게에 편안하게 다 주선주선 챙겨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항상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시중 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딱이 아니라. 그러고 있는 마르타의 지금 시선이 문제예요. 시선이. 그런데 보니 동생은 예수님하고 쎄쎄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마음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불편심이 생겼어요. 대체 그 불편심이 뭔지를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불편스러우면 어디로 다가갑니까? 십자가 앞에, 성체 앞에 오세요? 아니면 내 말을 이해해주고 들어줄만 하고 내 편 들어줄 사람한테 전화질 하세요? 아니면 다방에 나오라 그러세요? 찻집에 가자 그러세요? 아니면 남자 형제님들 같으면 술 한잔 하러 갈까요? 주님께 나아갔어요. 주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자, 주님, 저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다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자, 이 상황을 한번 지금 연출해 볼까요? 지금 동생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바쁘거든요, 일이. 주님 섬겨드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밥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시체도 해야지, 갈 때 좀 배고프지 않으면 챙겨줘야지, 할 거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둘이 노닥거리하고 놀고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볼까? 하는 것들은. 어쨌든, 자, 가서 누구를 부릅니까? 제일 먼저. 마르타가 뭘 했죠? 제일 먼저? 찾는 이는? 예를 들어서, 야, 마리아야, 내 좀 도와줘.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주님, 좀 빽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죠. 주님, 불렀어요. 요 본문 전체의 주제는 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라 불렀어요. 부르기는 주님이라 불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으로 모시는지 아닌지를 한번 봅시다. 주님 불러놓고는 가서 누구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 안 하죠. 우리 성체 앞에 와서 누구 이야기해요? 남편이 어떻는데, 시아버님이 어떻는데, 어머님이 어쩌는데,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 안 해요. 제일 먼저 내 눈에 비치는 못마땅한 사람들을 다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누구의 동생?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 이게 이런 걸 보고 관계언어 그런다. 관계어.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냐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나의 자매래요. 관계가 있어요. 자,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서 제 심과 관계가 깨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관계 회복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주님 그러면 이것도 관계어죠.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럼 나는 누구란 얘기예요? 당신이 주님이면 난 누구예요? 나는 속해 있는 이죠. 그분의 것이죠. 이게 관계는 그냥 주님이란 말은 그냥 그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주님이란 게 아니고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에요. 그럼 나를 소유하고 있고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계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을 알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주가 하느님이 되겠다. 나는 이게 신앙 용어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저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성격치 않은데도 많이 써요. 주님이란 말이 들어가야 신앙 용어입니다. 그가 하느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하느님이라고요. 그래야 나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 용어예요.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 관계예요. 그러면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해야 되잖아요. 소유는 소유당한 이가 그에게 신뢰로 미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가서 제일 먼저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그랬어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렸는데 저가 누구예요? 언니예요. 그죠? 마르타예요. 언니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그랬어요. 그럼 이게 사실일까요? 실제일까요? 이 말이에요. 자, 실제는 지금 마리아가 내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고 있나요?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내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혜석이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조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내버려 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눈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라고요. 자기 판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안 보고. 자, 제 혼자 시중 든다란 말은 또 뭔 말이에요? 혹시 시중을 혼자 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시중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시중 든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 밥 짓는 것, 빨리 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이것은 시중 두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눈이에요? 마르타 생각이 지 눈이에요. 실제는 혼자 시중 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방식으로 시중 들고 있고 바빠 이런 챙겨드리느라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귀 기울여 듣는 시중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에게 시중을 들고 있고 얘는 몸의 시중을 들고 있고 두 가지 시중이 같은 시중이에요. 시중 들다란 말은 섬김이란 말입니다. 그죠? 봉사란 말이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대학원이야.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둘 다 섬기고 있어요. 마리아도 섬기고 있고 마르타도 섬기고 있고. 그런데 마리아는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이런 것입니다. 내 혼자 섬기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 섬긴다, 시주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눈이 삐었어요. 그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남편은 남편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가족에 봉사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편이 꼭 그렇게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주방장이거든요.
주방장의 특색이 하루 종일 뭔가를 뭘 해 먹을까, 뭘 먹을까, 항상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 고생했을 때는 농장도 담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농장은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남들은 막 오는 손님 맞이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출도 하고 막 다른 걸 해요. 그러면 마치 내 혼자 일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정주부들 안 그렇습니까? 내 혼자 일하는 것 같죠? 남들이 하는 건 그렇게 안 보여지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가서 주님 제가 당신 대전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내 동생이요? 그러면서 가서 고자질하는 거잖아요. 고자질 할 때는 그냥 고자질이 아니죠. 벌써 판단을 해버렸죠. 벌써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단죄해버렸죠. 잘못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을 가서 고발하고 있는데 가서 내 동생의 막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려면 먼저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단죄까지 이미 한 거예요. 내린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고.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자기 정당성,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타인들의 잘잘못을 허물을 들어주면서 타인들의 잘못, 허물을 끄집어 들어올리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것은 그랬을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라.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르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도 옳다고 자기 정의와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남도 아닌 내 동생이 고발하면서 단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혼자 시중 든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내버려 뒀어요? 아이, 마리아가 마르타 언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내버려 둔 적 없어요. 그냥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내버릴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외적으로.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실제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제. 자, 이걸 이제 그대로 더 가볼까요? 이제 본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건 렉시오 단계예요, 지금. 렉시오예요. 자, 거기다가 보고만 계십니까? 이랬어요. 누구한테 말하죠? 주님한테 말하죠? 동생한테 말한 게 아니죠. 그런데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보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셔요. 뭐 보고 있긴 뭘 보고 있어요? 아니 물론 보면서 말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고 마르타 혼자 시중 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만 있는가요? 아니 그걸 존중하고 있고 오히려 사랑받고 있죠. 그렇게 마르타가 하고 있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잖아요. 섬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만 있대. 자기를 냉대하고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경쟁심리, 비교심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투시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셔왔는데 내보다 니하고 친하게 지나는 거예요. 둘이 짝 먹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그죠? 왕따 당했단 말입니다. 왕따의식이. 그래서 저렇게 심술이 난 거예요.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이 본문 내용만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쳐요. 한번 실제로 한번 이 상황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제 동생이 제 혼자 시인들에게 내버려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읽겠습니까? 한번 실제로 읽어볼까요? 저럴 때 어떻게 읽어요?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저 구절을 실제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연극이다 하시고 주님! 딱 불러놓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해보세요. 왜? 왜? 제 동생이 저 혼자 시들 가만 놔두고 시들이 내버려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이 딱한 양반아. 하고 따지는 거라고요. 질책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그러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하고 있으면 지금 지적하죠. 그죠? 그냥 지적만 합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따지 들고 있잖아요. 따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당신이 잘못했어요 하고 주님을 뭐 하고 있어요? 네, 주님을 심판하고 있죠. 이 이야기예요. 얼마큼 잘못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죠? 아담아 너 어딨냐 하더니 뭐 저가 따먹었구나 하니까는 뭡니까? 당신이 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그러죠. 뭡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자기 짝지를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하와한테 전개시키죠. 당신이 준 여자가 사과를 따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먹은 자기 잘못했단 말 안 하고 따준 하와를 고발하고 반지하고 그렇습니다. 책임을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예수님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마리아하고 짝 먹고 있는 주님 네 책임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안 그러세요? 내한테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왜 이렇게 우리를 짝지나고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만들고 만나 이런 말이 생깁니까? 주님 당신 책임지세요? 막 그래 안 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타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실감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라는 게 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가 주님 불러놓고 내가 주님을 조절해요. 어떻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저를 도우라고. 누가 이제 누구를 도우라 그래요? 내가 중심에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맞거든요. 내가 옳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보지도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성 속에서 그냥 내가 하는 게 맞으니까 내 편 달라 이거요. 저쪽 편 내지 말고 내 편 달라. 그래서 남을 도우지 말고 주님을 도울게요가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거 아니에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지가 주인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기서 주인을 지배하고 조정하잖아요. 그죠? 주님에게 책임져라 그러면서 주님을 내가 뜯어 고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조정하고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 그렇게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 나를 도우라고 해. 내가 주님이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나한테 유익함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만날 자기를 제일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님처럼 내세우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를 도우라고요. 누구한테 말해요? 지가 말하면 되지. 왜 자기가 말 안 하고 주님한테 말해요? 주님 책임이니까. 주님 책임입니까? 주님 보고 지금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일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주님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꾹꾹 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랬구나 이게 막 탁탁 잡히죠. 그러면 그게 묵상이 절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렉스어 단계예요.
본문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고 본문을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를 잡아보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문의 의미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이 턱턱 걸리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무슨 주님이세요? 당신이 나한테 내 삶의 도구고, 그죠? 사용 가치가 있으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래 버리는 거죠. 나는 얼마나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당신은 진짜 나의 주님이신가? 뭐 때문에 주님이신지, 나는 정말 그분의 것인가? 이것이 묵상이라고요. 제 동생이, 나에게도 동생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동생들 사랑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동생 사랑하죠. 그런데요, 동생이 있는데 저는 8남매 중에 막내라서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만, 물론 제가 태어났을 때 첫째, 둘째 누님은 이미 시집 가버렸고, 조금만 했을 때 형님은 결혼해갖고 저는 형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어요. 이 동생을 사랑한다라고 여기고 싶고, 내가 동생을 좋아한다, 사랑하고 싶지요. 그런데 대부분요, 동생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자신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내 아들, 딸은 사랑하죠. 그냥 바로 부풀어졌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 동생이라고 여기보세요. 내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죠. 동생을 사랑하거든요. 그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죠. 다시 물어볼까요? 내 동생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동생이 잘 되기는 바라요. 근데 혹시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내보다 좋은 남편 만나기를 바라세요? 내보다 잘 사는 집에 시집 가기를 바라세요? 내 남편보다 좋은 직장을 가진 내 동생이 시집 가기를 바라세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 동생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뭔가 나보다 조금 잘 되기는 잘 되는데 너무 잘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지는 않으세요?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동생이 내가 사랑하는데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나보다 잘 되기를 바래요. 아니, 내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걸음이 되고 밑바닥이 주고 짓밟혀 주세요. 혹시 나를 딛고 잘 되라고 내가 가서 발받침이 되어주세요. 나를 딛고서 나를 밟고 올라가서 잘 되라고 그렇게 말하나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죠.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없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세요? 엄마는 그래요. 엄마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나보다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자매가는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만약에 장남이에요. 장남인데 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좀 잘 됐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간들이요, 장남인 나를 놔둬버리고 맨날 거기 가서 손 벌리고 거기를 장남 큰형 대우를 해줘버려요. 그럼 장남이 마음 좋아요? 씁쓸하죠. 아이고 잘 된 게, 내 동생이 잘 된 게 저게 그냥 상처돼 버려. 동생이 잘 되면 좋을 텐데, 나보다 잘 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리 되니까 다른 형제간들이 나를 형 취급을 안 해버리네요. 그럼 어떡해요? 이게 동서가이나 뭐 시도사, 이게 많은 이야기예요. 이게 많이 발생해요. 그렇군요. 근데 잘 되기를 바란다 동생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자, 마리아가 동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기 내가 모셔온 사랑하는 사람하고 짝짝꿍 먹고 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둘이 짝짝꿍 재미나게 놀 수 있도록 내가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 닫아두고, 그죠? 내가 설거지하는데 시끄럽지 않을까 해서 조용조용하고, 청소할 때 뭐 눈에 보이지 않으려고, 그죠? 뭐 청소기 돌릴 거 가서 빗자루 쓸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동생을 위한 거죠. 그래야 내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동생이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안 봐줄까? 안 받아줄까? 지가 중심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둘이 재미나게 있는데 저걸 어떻게 띄놓을 수 있을까? 잘 되는 거 저거 좀 못 보겠거든요. 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때려버릴까? 둘이 갈라놔 버릴까? 그래서 은연중에 갈라놓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밥 짓고 있으니 너는 좀 청소 좀 해다오. 그러겠어요? 아니죠. 확실한 방법은 내 옆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를 도우라고. 동생을 내 곁에 딱 다 버리는 거예요. 때리기는 뗐는데 내 옆에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감독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이 마르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 위에서 주님의 주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경쟁 상대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 본문은 마르타라는 여자가라고 시작이 돼요. 여자란 말도 관계 언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왜 그랬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이라 불러요. 마르타와 예수님의 관계는 주님과 소유 관계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발치한 자 그랬으니까. 지금 그런 처지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지금 내가 시중 드는데 지금 내가 시중 들고 있는 게 무슨 시중을 들고 있는가? 내 형제는 뭔 시중? 어떤 것이 더 큰 시중인가? 어떤 것이 큰 섬김인가? 봉사인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눈에 잘 드러나는가? 그런 거 보겠습니까? 뭐 보고 있어요? 서로 비교하고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소임을 받아서 나는 이런 레조 단장을 받아서 하는데 저쪽에는 무슨 사역 기장을 받아서 저러고 그럼 뭐예요? 괜히 비교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나는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뭘 도와줄까 하고 말하기보다 네 나 좀 도와줘 이런 말 더 많이 하고 살지 않으세요 혹시? 남편한테 들어오면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그러지 내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러세요? 그렇게 상대방들을 이간질하면서 조정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 이제 묵상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기도.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런 상황을 이러한 내용을 자신에게 그대로 비춰줬어요. 지금 거기 끄떡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가 딱 하면 기도를 딱 해야 돼요. 저가 이렇게 당신을 조정하고 있었네요. 저가 이렇게 동생과 시샘하고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섬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자신을 섬겼네요. 이게 지금 주님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섬기는 거예요? 묘한 것은 마리아는 주님 섬기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은 주님이 마리아를 섬기는 것도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도 마리아를 섬기는 현상이에요.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지금 마리아도 섬겨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르타는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은 마르타를 섬기지 않고 지금 있어요. 자기만 혼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쪼대로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자, 여기 어느 구절을 가져가서도 돼요. 주님 혹은 제 동생이 혹은 제가 제 시중들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둔 데다 보고만 계신지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이 일러주십시오. 이 어느 구절이라도 지금부터 제가 잠깐 1분 정도의 묵상의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이크를 내면은 이 어떤 구절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따라하십시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자,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저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자, 눈을 감고 이제 이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벌써 50분이라서 자, 기도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중에 어떤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저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나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내 안에서 어떤 뉘우침이나 감격이나 위로나 간청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마음들 생생되는 비추어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기도는 바로 주님, 예수님 하면서 호명하면서 부르면서 그분께 말씀을 들어 올리면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씌워서 함께 드리면 됩니다. 주님,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주님,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많이 잘못했다고. 그럴 수 있죠? 혹은 주님,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자, 또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지금 저 마리아와 마르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도만 하고 계시고 저를 안 도와줄 때 저는 너무 바삐 살 때 너무 불평하고 미워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그 시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그거를 제가 지금 싫었는데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죠. 주님. 참으로 제 잘못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 눈이 형제들을 심판하기보다 당신 앞에서 먼저 저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빛이십니다. 주님, 당신 빛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마르타와 마리아의 그 관계를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봉사할 때 정말 마르타 같은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그 말씀에 좀 깨닫고 제가 앞으로 진실하게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봉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봉사가 제 자신을 앞세우는 봉사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당신을 앞세우는 봉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해보세요. 주님, 제가 저 마르타와 같이 남의 탓을 하고 살은 적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말씀해 주신 사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남을 탓하기를 잘합니다. 탓하기에 앞서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돼요. 자,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열심히 성당에 나와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배우게 하소서. 성당에 나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 삶이 당신 안에서 변화되게 이끌어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죠? 자, 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주님, 저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타와 같은 상황이 저에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도와주셔 제 마음을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이상입니다. 좋아요. 주님, 주님, 제 삶이 누차고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제 삶을 통해서 당신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제 삶이 당신 안에서 거룩해지게 하소서. 기도하면 돼요. 내 자신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렇고 마리아, 마르타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주님께서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 주님, 제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참으로 빗나갔었습니다. 주님,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이제서 당신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이 저를 지배하게 하소서. 당신의 이끄심에 저를 허용하게 하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참나 그냥 내 안에서 우러난 것들을 그렇게 퍼올려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주님하고 부르시고 그분 앞에 나서서 저의 마음과 입술의 말과 제 마음에 중얼거리는 소리들을 제 마음을 실어서 당신께 들어 올리시면 돼요. 이거를 차츰차츰 하다 훈련이 되면은 잘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는 응답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 다음 주에는 이제 관상 이 다음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신 그분께 이 시간을 내어주었던 이 마음을 당신께서는 이미 우리를 봉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봉헌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삶이 되게끔 그리고 삶을 통해서 기도가 우러나게끔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특히 부활을 앞두고 성삼일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파스카가 이번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당신이 원하신 바로의 변화가 그리고 부족한 채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성령께 맡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혹시 질문? 네, 질문하세요. 다시. 자, 질문 받고. 아까 그 문장에서요. 각자가 정답은 없지만 어느 기절을 엑스타시스로 할 수가 있고 어느 것을 키노시스로 할 수 있는지 분별이 안 돼서. 성령의 활동은 그 어디서나 그 어느 것이나 모든 것을 통하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규정지필표가 없어요. 어떤 구절이고 뭐라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좀 더 색깔을 드러낼 수는 있겠죠. 어떤 부분이 더 그러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기보다는 그 이끄신 분에게 우리가 규명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이 이런 활동을 한다 저렇게 한다 하기보다는 그분이 그렇게 활동해 주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챌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활동은 개방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형태가 이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면서 이탈시키고 그리고 그 이탈된 그 자리에 당신의 권능의 힘이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게 하는 이 호환, 상호 교환, 상호 친구가 발생한다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각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당신의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딱 이렇게 규명져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께서 머무르고 싶다면 그냥 그 안에서 머무르겠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냥 머무르고 꼭 하고 가만 계시겠죠. 그 모든 것이 그냥 지금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전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도식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상에서는 도식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이 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